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재물에 대한 교훈.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립해야 할 가치관 가운데 하나인 재물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여기서 재물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을 포함한 모든 물질적 생활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재물 자체는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은 인간의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재물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예를 들면 돈만 사랑하는 태도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의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에서 바라볼 때 돈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선한 수단이 됩니다. 본문에 들어가 봅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보물이 뭡니까? 귀한 것, 아주 값비싼 것, 흔치 않은 것, 소장할 가치가 있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귀중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들을 축적하는 행위를 경계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현세적으로 보이는 것에 최선의 가치와 행복을 두지 말라는 개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극단적으로 해석해서 마치 부 자체가 죄악인 것처럼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무모한 해석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소유를 금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저축을 금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삶의 즐거움을 금하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장래를 위해서 지혜롭게 물질을 예비하는 것, 주 안에서 적절하게 삶을 즐기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돈을 움켜쥐고만 있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삶이 풍요롭지 못합니다. 우리 기네스북에 기록된 유명한 구두쇠가 있는데 1835년에 태어나서 1916년에 죽은 해티 홀랜드 그린이라는 여자입니다. 이 여인은 81세를 살았습니다. 그동안 은행에 3,014만 달러를 저축했습니다. 총 재산을 헤아려 보니까 9,500만 달러가 됐는데 오늘날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000억 원에 가까운 돈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평생 차가운 음식만 먹었습니다. 음식을 데우는 것이 너무 아까워서 오트밀만 먹었습니다. 아파도 병원비가 너무 아까워서 그냥 누워서 앓았습니다. 한 번은 자기의 귀한 아들이 다리뼈에 이상이 생겨서 앓아 누웠는데 돈 들어가는 것이 아까워서 무료 진료소만 찾아다니다가 다리를 절단을 해야 했습니다. 이 여인은 평생 재산만 지키다가 쓰지도 못하고 그냥 죽었습니다. 죽은 다음에 그 여인의 돈은 다른 사람들이 다 썼을 것입니다. 주님은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물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는 땅에 쌓아둔 보물과 달리 하늘에 쌓아둔 보물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질 당하는 법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좀은 다 아시죠? 종이나 천을 갉아먹는 벌레입니다. 여기 동록은 금속을 부식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보물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열심히 모아놔도 병으로 없어지고 사고로 없어지고 보증을 잘못 써서 없어지고 화재로 다 없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 돈이 아무리 많아도 전쟁이 나면 휴지 조각에 불과합니다. 돈은 벌기도 어렵지만 그것을 지키기도 어렵습니다. 물질에는 부패적 요소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면
감가상각비라고 해서 계속 또 저축을 해야 그것을 못 쓸 때 또 새로운 것을 살 수가 있습니다. 또 뭔가 가지고 있으면 도둑 맞을 수도 있습니다. 또 여기저기로 새나가는 물질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억지로 뺏기는 것도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에게 준 것이 많은지 뺏긴 거, 헛된 거, 도둑 맞은 게 많은지 계산하면 도둑 맞고 헛되게 새나가고 뺏긴 거, 그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모아놓은 거 다 도둑을 맞습니다. 지난 2001년 9월 11일 공중 납치된 비행기들과의 충돌로 무너진 뉴욕 세계 무역센터 건물 안에는 여러 개의 은행들이 들어있었고 귀금속 상점들도 있었습니다. 그 건물이 무너진 직후에 그 현장에 가본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건물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금고 안에서 통장을 찾았다든지 다이아몬드 반지를 고스란히 찾아냈다는 보도를 여러분 들은 적이 있나요? 땅에 쌓아두었던 보물들은 고스란히 다 불타고 파묻히고 재가 돼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뭐 사람의 시체도 찾을 수 없는데 참혹한 현장에서 뭘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보물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어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20절 첫머리에 말씀한 것처럼 너희를 위하여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그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에게 무슨 보물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보석 수집가도 아니십니다.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나를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재물을 모아 자신을 위해서 모아 쌓아두기로 작정을 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의 말씀을 누가복음에서 하셨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나 그날 밤 그는 자신의 생명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물질적인 풍요는 순간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 이런 구제하는 일에 쓰이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 우리의 목숨을 거두어 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땅에 재물을 쌓아놓는 일은 위험하고 헛된 일임을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여러분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물질을 드리는 것, 또 외로운 사람을 방문해서 돕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 부유하게 되는데 많은 방법 중에 이런 것들이 그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류 역사상 최대의 갑부는 미국의 록펠러였다고 말합니다. 록펠러는 33세에 백만장자가 됐고 43세에 미국의 정유산업을 장악했으며 53세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로페시아라는 병에 걸려서 머리털, 눈썹이 다 빠지고 소화불량으로 우유와 크래커만 먹었습니다. 그리고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수십 명의 보드가드가 지켜야 됐고 불면증으로 매일 잠을 못 자서 뜬 눈으로 지냈습니다. 의사가 당신 1년밖에 살지 못합니다. 선언을 했습니다. 각 신문들은 그의 특집과 죽은 다음의 시를 조사까지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성경을 읽게 됐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로구나. 이런 사실을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거듭났습니다. 그 돈을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헌금을 드렸습니다. 많은 교회를 세우는 데 썼습니다. 구호단체, 의학연구소, 대학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페니실린도 록펠러 재단의 후원으로 개발이 되게 됐습니다. 저 시카고에 가면 그의 어머니를 위해서 세운 기념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안에 저 집사람하고 들어가서 옆 벽면에 쓰여진 여러 가지 글귀를 보고 온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또 모든 인류를 위해서 물질을 썼는데 그가 1년도 못 산다고 그랬는데 놀랍게도 98세까지 살게 됐습니다. 록펠러는 11조에 철저했던 부자였습니다. 많은 11조를 드려야 됐습니다. 여러분, 기록에 의하면 11조를 계산하는 직원만 40명이래요. 많은 11조를 드려야 했지만 11조 안 하고 꺼림칙한 삶을 사는 것보다 11조를 하고 당당하게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게도 모든 사람은 다 11조를 드립니다. 다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식에게, 형제에게, 친구에게, 사기꾼에게, 도둑에게, 길거리에, 병원에, 세무서에 11조를 하는 게 이게 다른 것뿐입니다. 우리가 재물을 다스릴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재물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거로부터 시작해서 거룩한 생활을 훈련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으로 그에게 맡겨주실 것입니다. 21절은 재물에 관한 교훈의 말씀 가운데 중심 내용이 됩니다. 2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셔요. 이 말씀은 인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의 중심인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의 지정의를 지배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보물은 부지불식간에 그의 마음에 틈타서 반드시 그의 행동 방향과 그의 가치관을 결정짓게 됩니다. 우리 장로교에서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는 켈빈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명예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는 분명 야망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고, 돈을 최고로 여기는 자는 돈의 노예가 되며, 쾌락을 제일 좋아하는 자는 필연코 방탕에 빠지게 된다. 보물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사람은 그 마음도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보물을 하늘에 쌓지 않고 땅에 쌓는 사람은 그 마음이 땅에 집착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롯의 아내가 나오지요.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한 지역인데 그곳에 있는 자기 집 재물에 집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을 받아서 난리가 났을 때, 막 불이 탈 때 그녀의 마음이 그것들을 떠날 수가 없었고 참지 못해서 뒤를 돌아보다가 성경에 보면 소금 기둥이 됐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재물을 지금 어디에다 많이 저축하고 계세요? 또 어디에 쌓고 계십니까? 땅입니까? 건물입니까? 주식입니까? 채권입니까? 이런 것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필요를 위해서 물질을 마땅히 써야 하지만 하늘에 우리의 귀중한 물질을 쌓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물질을 쌓아야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는 거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나라를 사모하다가 죽으면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보물을 하늘에 쌓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는 거 어떻게 하는 것인가? 돈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야 하는가? 부동산이나 재물을 가지고 하늘나라로 가야 하는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는 것은 곧 본인들이 천국에 가서 많은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땅에서 그 물질을 값지게 이웃을 위해, 사람들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라는 말입니다. 이걸 고상한 말로 얘기하면 가치의 교환입니다. 이 땅의 것은 유한하죠. 그러나 영원한 것에 투자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불변하는 가치, 영원한 가치는 우선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만 영원하세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에요. 천국, 영생,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복들, 한마디로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과 교환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재물을 하나님과 교환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22절로 23절 말씀은 사람이 마음에서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면 밝은 빛의 인도를 받아서 진리 안에 거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주님은 보물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사람의 눈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상하게 느껴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옛날부터 재물에 대해서 인색한 마음, 재물에 대한 욕심을 가진 마음, 남의 것을 빼앗으려는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의 눈을 악한 눈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잠언 28장 2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인색해서 구두쇠 또 욕심쟁이 노릇하는 사람은 재물을 모으기만 하고 남의 어려운 형편을 돌보지 않는데 지금 그에게 빈궁이 다가오는 줄을 까맣게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잠언 22장 9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아멘.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 돕는 자를 가리킵니다. 아무런 보상을 바라지 아니하고 자신의 것을 나누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더욱 풍성하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쨌든 재물에 대하여 욕심을 품고 인색한 사람은 눈이 어두워집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집니다. 그러나 재물을 가지고 너그럽고 선하게 베풀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눈이 밝아집니다. 그렇게 영적인 눈이 밝으면 그 몸 전체, 그의 삶 전체가 다 밝아지고 환해지고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은 눈이 몸의 등불이라고 그러셨어요. 그 이유는 우리의 눈을 통해서 모든 사물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이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몸이 움직입니다. 우리의 눈이 정욕에 사로잡히면 정욕을 추구하게 되어 있고 우리의 눈이 권력을 바라보면 권력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아름다운 것을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도 아름다움을 추구하지만 우리의 눈이 더러운 것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도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왜냐? 눈은 몸의 등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눈은 은유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지칭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사람이 마음에서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면 그의 온 삶이 밝은 빛으로 인도되어서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 24절에서 주님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누구를 주인으로 삼겨야 하는지 선택의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재물이 하나님과 나란히 의인화돼서 사람의 주인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물이란 말이 헬라어로 맘모나스 이런 말인데 재물의 신, 맘몬 이런 뜻입니다. 우리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물질을 얘기할 때는 이 맘몬, 물질의 신이다 이런 표현을 가지고 사용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어떤 사람은 종을 데리고 있는데 종을 반만 팔았대요. 반만 팔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산 사람은 반만 섬기는 거예요. 주인도 반만 섬기고 팔아서 새롭게 주인이 된 사람도 반만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종은 헷갈릴 겁니다. 누구에게 잘해야 되겠어요? 결국은 한 사람에게 잘하고 또 한 사람은 덜 하게 되죠. 또 한 사람을 더 귀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기지 않게 됩니다. 결론은 종은 오직 한 사람의 주인만을 섬겨야 되지 두 주인을 결코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재물도 함께 섬기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얼마든지 겸해 섬길 수 있다는 자만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재물을 열심히 모아서 큰 부자가 되고 싶어요. 이 세상에서 남보다 떵떵거리고 부러움도 받으며 살고 싶어요. 동시에 구원도 받고 천국도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실상은 하나님을 주인이 아니라 종으로 여기고 자기의 행복과 재물을 더 많이 벌 수 있도록 후원해주는 종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적인 헌신을 받으시거나
아예 섬김을 받지 않으시거나 둘 중에 하나를 원하십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며 양자 모두에 헌신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취할 태도가 아닙니다. 또한 재물과 하나님께 대한 이중적인 헌신은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있어서 부분적인 죄가 아니라 우상숭배라고 하는 근본적인 죄악을 저지르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이 많은 재물 소유를 정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인 역시 세상에서 재물을 모을 수 있지만 이를 목적으로 삼거나 그것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도 섬겨야 하고 재물도 필요합니다. 천국도 가야 하고 세상에서 잘 살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재물, 천국과 세상 두 주인을 섬기고 우리가 결코 살아갈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주인 되지 않게 하는 세상 재물은 결코 탐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탐욕으로 모은 재물은 하나님이 리콜하세요. 우리가 회사에서 제품을 팔았는데 문제가 되면 다 회수하잖아요. 리콜합니다. 물질 거두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재물은 사람이 아무리 높이 쌓아도 하나님이 리콜하시면 한순간에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우리 잠언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 재물이 날개를 달고 도망간대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23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아멘. 오늘 24절 말씀은 하나님과 재물 중에 누구를 우리의 주인으로 선택해야 하는가,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재물이나 권력, 명예 등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이 엄청나게 많은 재벌이 주일이면 옷을 깨끗하게 차려입고 일찍 나와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그가 얻은 소득의 10의 1조도 모자라서 10의 2조, 3조, 4조, 5조를 드리면서 어려운 사람, 어려운 교회, 또 이웃을 위해서 많이 베푼다고 그러면 그 재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만일에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대통령이 주일이면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약자를 배려할 줄 알고 새벽에는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내 지혜로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이런 대통령이라면 그 권력을 가진 게 얼마나 하나님이 참 필요한 걸 주신 거겠습니까, 여러분? 아울러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탤런트나 가수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한다면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반대로 그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한다면 하나님도 그들을 멀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을 소홀히 대하면 주님도 우리를 소홀히 대하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주님을 높이면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뿐만 아니라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예요. 이것이 바로 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물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질이 필요하지만 너희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어라. 이 땅에 유하는 것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고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먼저 일하면, 먼저 물질을 사용하면 나머지 필요한 것을 내가 다 채워주마.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에 대해 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은 물질의 비중이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여기는 오늘날 현대인에게 여전히 필요한 말씀입니다. 재물에 집착하며 사는 것은 땅의 보물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땅에 감춘 보물은 좀이 먹어서 상하게 되거나 도둑이 훔쳐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재물을 올바로 사용하는 것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정성이 부족한 시대입니다. 보물을 쌓아둔 곳에 마음도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물질에 대한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필요를 채우는데 급급해서 하나님의 일에 소홀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니 재물을 삶의 주인 삼아도 안 됩니다. 성도는 물질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를 가리켜서 물질 만능주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미 물질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고 높이 평가합니다. 재력이 있는 사람들은 어디서나 인정을 받고 재력이 없는 사람은 스스로 위축되고 있습니다. 재물은 이미 하나의 신적 존재로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강력한 대적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항상 이 점을 명심하고 우리의 유일하고 완전한 주인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을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는 일과 재물이 명하는 일이 경쟁할 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명하시는 기뻐하는 일을 우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재물을 얻는다고, 더 물질을 갖겠다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신성한 의무와 충성된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내팽개치는 것은 재물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은 모두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내 마음, 내 건강, 내 가족, 내 재물, 내 재능, 내 시간, 내 모든 취미를 다 주의 소유로 드리고 그분 뜻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마음껏 쓰시게 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 정도 장로님하고 사무장님하고 2013년도에 우리가 군에서 지원받은 돈 그 날짜하고 금액을 찾아봤어요. 제가 너무 착각을 해서 제가 우리 군에서 우리 앞에 도로 보상금이라고 2억을 받았다는데 2억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2012년 말에 수술을 하고 교회 왔을 때 이제 몸 건강이 우선이니까 되게 이제 평상시는 설교 준비 외에는 이제 다른 거 안 하고 쉴 때인데 사무실에 이렇게 내려오고 싶어서 내려왔는데 그때 장로님들이 여러분 계셨어요. 제가 갑자기 우리 교회 토지가 몇 개 이제 어떻게 분할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몇 필지로 돼 있는지가 궁금해서 그걸 좀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아마 조동구 장로님께서 가져오신 것 같아요. 보니까 여러 필지가 있는데 우리 교회 앞에 도로에 이렇게 실줄이 있고 그때 지분이 60-60분의 뭐 2인가 3인가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주 오래전에 우리 교회 앞에 도로 나는데 이 땅을 내놓은 거죠. 주변 사람들이. 그분들이 지금 돌아가셨는지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데 우리 교회도 60분의 2인가 3인가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실줄로 돼 있는 우리 교회 땅으로 돼 있는 지번을 보면서 이거 보상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상 신청해 보자 그랬더니 그때 장로님들이 아유 저거 뭐 도로에 나간 것도 수십 년 전에 나간 거 보이지도 않는 땅을 누가 보상을 해줍니까? 해보자고 하나님 주시면 주는 거라고 서류를 급하게 만들었거든요. 군에 신청을 했어요. 그게 1월쯤 되는 것 같은데 한 달 만에 정확하게 2월 24일 날 2억 9천을 받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물질이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애써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수술을 하고도 저는 뭐 동부화재를 우리 교회 권사님이 그런 화재들 이렇게 보험들을 많이 하니까 돕는 의미로 들어줬어요. 그 암보험도 아닌데 암의 혜택이 있다는 거예요. 권사님이 찾아와서 저보고 목사님 이번에 암 수술하시는데 5천만 원 나오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500만 원 11조하고 그래서 제 건강을 위해서 조그만 이렇게 쉴 공간을 만들자 한 것이 오동리 봉학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춘천에서 우리 교회 올 때 제 목회 항상 그랬어요. 첫 목회도 두 번째도 빈손으로 시작했습니다. 춘천 내려갔을 때도 이게 몇백만 원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다 헌금하고 재료로 시작했고 여기 올 때도 통장이 마이너스인데 춘천에서 교인들이 그 통장은 좀 갚아야 된다 그래서 돈을 주신 거가 통장 마이너스 통장 메꾸고 나니까 그때 200인가 300이 남았어요. 제가 여기 와서 그 금액을 다 헌금했어요. 재료로 시작했어요. 제가 가진 게 누리는 게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저는 물질에 대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 올인하고 그분을 우선하면
나머지는 채워주신다. 저는 물질에 대한 삶의 우선순위 문제를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보물들이 하늘에 차곡차곡 쌓이는 진정한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더해 주실 것입니다. 물질이 필요 없는 게 아니야. 필요하지만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우선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